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혹은 고집 부리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에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야, 너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라. 그런 다음에 이제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봐라. 이제 그 뜻이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또 후반부에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사람을 타이르듯이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은사 문제에 있어서 자기 것만 최고다, 자기 이야기만 무조건 맞다, 이제 그렇게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바울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의 이사야서 28장 11절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이죠.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방언과 다른 입술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말이 아니라 뭐 전혀 새로운 언어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방언은 불신자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표징으로 사용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방언을 듣고 불신자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믿었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통성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러지? 약간의 좀 거부감과 더 나아가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하물며 방언을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하면 불신자들이 처음 교회에 들어와서 저 사람들 미쳤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저 사람들 미쳤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 믿게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참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기적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했지 않습니까? 다 외국어로 이제 말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실제적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놀라게 할 만한 기적이에요, 방언은. 근데 알아들을 수 없으므로 놀라기만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상히 여기며 떠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으므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다.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방언, 예언, 어떤 다른 또 은사들 많지 않습니까? 이게 더 신령하다,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언과 예언이 적어도 불신자들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불신자들의 전도를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발언권을 양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26절부터 방언과 예언을 예배 가운데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런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에서는 방언의 실제적인 지침을 이제 알려줍니다. 27절 두세 사람이 차례에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며,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방언을 여럿이 말하면 교회가 무질서에 빠짐으로 통역의 은사를 받은 교인이 있을 때에 그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방언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방언을 통역해줄 그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잠잠하라는 것이에요. 방언 기도를 언제 해라? 개인적인 기도나 찬양을 할 때에 방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활용할 때에 원칙이 무엇이죠? 차례에 따라 해라. 차례에 따라 해라. 어떤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죠.
29절, 33절에서는 이제 예언의 실제적인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할 때에도 둘이나 셋이 막 한꺼번에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하지 말고 차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분별하라.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서 방언은 통역이라는 그런 제어 장치가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32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즉 예언도 분별하는 이 분별이라는 그런 제어 장치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질서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도 차례를 따라하고 31절에서도 하나씩이라고 말하죠.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제 몇몇 여성들이 예언을 분별하는 자리에 끼어들어서 정말 질서 없이 분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방언을 막 여기저기서 막 서로 막 큰 소리로 떠들고 말이죠. 마치 나 방언할 줄 안다, 들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들으라는 듯이 막 그렇게 서로 큰 소리로 방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무질서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모였는데 말이죠. 이제 그래서 34절부터 36절은 그런 여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리 말하고 있죠. 이 구절을 마치 교회에서 여성들에게는 발언권이 없고 예언하고 가르치는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잠잠하라라는 이 말을 또 여성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몇몇 여성들이 그래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질서 없이 행하고 있는 그 여성들을 콕 집은 것이고, 여기서 잠잠하라라는 것은 어느 교회든지 간에 질서 없이 그렇게 떠드는 자들에게, 남녀 모든 교인들에게 28절과 30절에 보면 그런 질서 없는 사람들에게 이미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잠잠하라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이미 여성들은 예언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의 풍습에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있는 것은 고린도 지역에서 몸을 팔고 있는 창기들, 그 세상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것을 문제 삼았지, 여인이 교회에서 예언이나 방언하는 것 그 자체를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방언이나 예언할 때에 질서를 따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경쟁적으로 뽐내다 보니까 예배가 무질서해진 것이죠. 3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야, 너희만 방언해? 너희만 예언해? 그 네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그렇게 이제 강하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37절에서 40절은 이제 은사 사용에 대한 결론으로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서 무질서한 자들의 교만을 꼬집습니다.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바울이 참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방언 예언하면서 무질서하게 떠드는 사람들, 그 마음에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선지자나 된 줄로 신령한 자들로 스스로를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야, 주의 명령이다. 한번 들어라. 자신이 방언할 줄 안다고, 예언할 줄 안다고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면 그 사람은 은사는 지녔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저 영적 아이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보면 39절에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개인의 은사 활용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교인 개개인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영적인 질서를 지킬 것을 요구했죠. 그래서 바울은 40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얼마나 참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어떤 행동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닌데 도를 지나치게 되면 꼴불견이 되는 그런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행동이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쎄하게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친구야 좀 적당히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하라는 말이 뭐예요? 품위 있게 하라는 거예요. 체신을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뽐내고 싶은 마음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내 것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도 나를 스스로 제한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에 교회가 평안해지며 무질서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는 선물입니다. 스스로 제한하고 또 절제하지 않는다면 그 귀한 선물, 은사를 하찮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은사를 주신 분의 그 눈살이 찌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받은 바 은사를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